모든 성화의 그림들은 다 이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 색깔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리죠. 그래서 성화가 한때는 한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우리 한국도 뭐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갓을 쓰시고 한복을 입으시고 수염 기르신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우리나라 우리 토종 그런 성화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카톨릭 그런 기념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거 많아요. 왜냐면 그 시대 때 그 조선 시대 때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들의 복장과 또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그림들도 많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어린 사무엘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해요. 한나와 분인나. 여기서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예요.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사실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였어요.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이 한나가. 그래서 너무 뭐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지금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부부도 걱정,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많은 걱정을 해요. 아이가 언제 나나 하고.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 심했던 것이 자녀를 낳아야지 이 노동력도 되고 또 가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날의 세대는 가문을 잇는다라는 개념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그냥 안 할걸요? 왜? 결혼도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한남대학교 강의를 해도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결혼 생각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한 40명에서 10명 손드나? 거의 젊은 친구들 결혼에 대한 생각과 그런 개념과 그 간절함이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 분인나라는 첩을 들이게 돼요. 사무엘 아빠가. 그리고 분인나는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를 많이 무시했어요. 옛날 시대는 그랬답니다. 고대 사회 때는 그리 먼 시대는 아니에요. 사실.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성도 아니야, 여자도 아니야 하면서 완전 너무나 인격 모독과 많은 수치심과 그냥 그냥 너무 심하게 했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래서 한나는 늘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뭐 그 당시 때 성전이 없고 성막이었는데 성막이라는 곳에 와서 계속 기도했죠. 계속 기도하니까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보더니만 한나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식으로 막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아니 뭐야 술 먹었어? 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요 왜 술주정을 여기서 하느냐 돌아가라 하니까 제사장님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한 겁니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응답 받았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그래가지고 갔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이 사무엘을 낳고 아이를 가졌을 때 한나가 서원을 해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르겠습니다 하고 성전에 이제 성막에 엘리세생에 주기로 약속을 해요. 서원 기도를 해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 자식을 다시 줄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나는 그런 놀라운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을 지켜야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다 가죠. 어린 사무엘이 가요.
근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잠을 잘 때에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몰랐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건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잘 모르겠죠.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신학적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범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지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도 그렇고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에 사무엘아 하니까 보이지 않고 음성은 들리니까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자고 있는. 그래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 안 불렀는데? 야 너 왜 그래? 너 가서 자. 하고 두 번째 또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이 또 가죠?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안 불렀어 라고 하죠.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니까 야 사무엘아 이거는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다음에 또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찾아가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속에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이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였던 이 사무엘은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도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람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과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점점 자라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 소중한 것은 점점 커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점점 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이 은총의 첫 번째 포인트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음성을 들었다라고 엘리의 지도를 안 받았을까요? 아니죠. 엘리 제사장은 계속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배우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시간과 하나님을 사랑한 그 시기는 우리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은총, 커져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미 우리는 모두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에게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소중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 생각하였던 여인이 한나였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대로 나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기복신앙은 싫어하지만 복을 싫어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관이 기복적인 신앙관이 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신앙관을 권면해 드립니다. 기복신앙이라 함은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죠. 그러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복을 사모하고 또 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 사실 축복이라는 말을 쓰면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빌축자의 빌복자예요. 그러니까 빌고 비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비시는 신이 아니에요. 축복이란 단어는 인간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는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전락시키는 기도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나를 위해 복 좀 빌어주세요. 복을 빌고 좀 빌어주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라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거죠. 이제 자꾸 교회에서는 복이라는 소리보다는 축복이 좀 부드럽고 좋아 보이니까 뭔가 블레스 해가지고 더 좋아 보이니까 자꾸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정리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은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어떠한 경우로 많이 얻게 되느냐, 그건 중요하죠. 물론 여기서 저는 흥부와 놀부처럼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흥부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부러진 제비를 고쳐준 게 아니죠. 그러나 놀부는 어땠죠? 놀부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일부러 부러뜨리고 다시 점 내주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점점 채워준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향해서 점점 진짜 멋진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주중에 있었던 간증을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 카페쇼에 참여했었어요. 이유는 저희 원두 공급업체 그 사장님이신데 집사님이세요. 이름이 또 저하고 같아요. 신호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또 앞으로 더 좋은 관계와 좋은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함께 미팅을 가졌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업체가, 자신의 이 생도업체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만 해도 알아주지 않은 업체였대요. 본인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진짜 막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매일 그렇게 살다가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가 장로님 딸이래요. 그러다가 결혼 조건이 술 담배 끊고 너 교회 좀 열심히 나와라, 이게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됐고, 지금은 입만 열면 예수님만 이야기하세요, 이 지사님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고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세상에 흘려보내주고 싶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억이 넘는데요. 그렇게 한 게 다 자기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옆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이 불씨가 날라와서 지사님네 공장이 탔대요. 그래서 6억어치의 피해를 봐서 지금 소송 중인데 1심은 졌고 다시 항소를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지금 힘든 시기에 울먹이시면서 힘든 시기지만 신앙으로 이겨나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크게 이끌어 가실 것을 자신을 신뢰한다. 그래서 이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에 모신 한 사람이라면 그는 더 큰 일들을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는 설 줄로 압니다. 적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 업체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업체였어요. 이제는 제가 가보니까 그 부스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최고 A급 부스로 세팅하시고 다르세요. 불과 몇 년 안에 우리나라 1위의 생도업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지사님의 사업체가. 그 이유는 지사님도 부지런하고 성실하시지만 지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저한테 그런 사람을 하세요. 목사님, 저 영어 못합니다. 근데 케냐, 에티오피아, 브라질, 현지 다 돌아다닙니다. 통역관 옆에 끼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이제 통역관 데려다니면서 그리고 보니까 케냐 현지 그 인도 같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때로 바꿀 필요도 있어요. 열심히 아직은 우리가 영어 세대니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취업, 대기업, 무슨 기업 이런 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